주보이는 오늘 성경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풀 제목이 다 있는데 제가 글씨도 못 쓰고 또 그걸 다 적으려니까 길기도 하고 해서 칠판에는 판서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만 좀 적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교회를 안 다녀봐도 이 기독교 교회에는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게 기록되어 있죠. 그게 바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서 20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사가 그랬고요, 우리 한국 교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많은 이들이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다가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구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주신 우리가요, 그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구원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게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구원시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을 주신 이유도 복음을 알으라고 준 거지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즉 율법만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 다녔던 교회가, 저는 다닐 때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저는 알지를 못했으니까. 당연히 처음 간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 교회는 저희 교회도 뒤에 십자가가 없지만 십자가도 없는 교회예요. 그때 당시에는 일부 예배가 아니라 오전 예배에 그랬어요. 그리고 2부 예배가 아니고 저녁 예배에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항상 이렇게 전도를 다니는 교회였거든요. 주말에도 청년들이 자기들이 헌금해가지고 악기도 사고 차도 사고 필요한 모든 물품을 사가지고 그 근방에 멀리 걸어서 갈 수 없는 곳까지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였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주일날 그 낮에 더운데 전도하러 다니려면은 물 한 모금이라도 먹어야 되고 필요한 거라도 하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 언제 사냐면 토요일날 12시 땡 하기 전까지 다 사놔야 돼요. 토요일날 12시 땡 하면 주일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10원짜리 하나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그래야 되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는 특히 고신측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그게 심했던 거예요. 그 교회가 전도를 안 했냐?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냐?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지키고자 하는 그 중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등하시 여기지게 돼요. 주신 그 율법 지키다가 왜 그 율법 말씀을 주신지 그 본질을 놓치고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요, 좀 안타깝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님은요, 얼굴만 봐도 이분은 목사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런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설교를 하시다가요. 1분도 아니고 2분도 아니고 한 대략 그냥 제 느낌에는 한 5분가량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잠깐만 메신저가 말씀을 전달하지 않아도 사실 왜 그러지 그럴 텐데 1분도 2분도 아니라 한 4, 5분가량을 그러니까요. 이제 성도님들 사이에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목사님 왜 저러지? 이런 분위기들이. 그런데 갑자기요,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나는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저는 그래도 그나마 철이 없었고 또 교회에 다닌 지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덜 느껴졌지만 그 수준에서도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데미지가 좀 더 컸겠죠.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는 문을 닫았고 그렇게 자기의 헌금까지 하면서 자기 돈을 내서 헌금해가지고 전도에 다녔던 그 많은 청년들이 예배까지도 힘들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듣는데요. 좀 제 마음에 한편에는 좀 씁쓸하더라고요. 진짜 누가 봐도 찬양을 그렇게 진짜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좀 신앙 어딘 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진짜 불이 나게 하고 전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정말 말씀도 그렇게 사모했던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복음을 들으면서요, 그게 계속요, 조금 이렇게 깨달아지고 또 재해석되어지고 다시 한번 좀 이해가 되어지고 좀 그러더라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말씀이 소중하다는 거 너무나 알지만 그 말씀이 정말 복음을 알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말씀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그냥 말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때는 우리 한국교회에도요, 정말 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을 회복하자 그래가지고요, 부흥회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흐름을 보면 기독교인은 자꾸 감소하고 교회는 자꾸 문 닫는 시대가 오는 이유, 사실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요, 믿는다 하지만 사실 놓칠 때가 많고 이 말씀을 주신 복음의 참 본질을 놓치고 우리가요, 뭔가 그냥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말씀으로만 우리가요, 자꾸 외우고 알아져가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지내다 보면 세상적으로는 살다 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원치 않을 때가 너무나, 원치 않은 문제를 만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피하고 싶지만 내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찾아오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원치 않는 문제가,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데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정말 우리를 애굽 땅의 종래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해방의 참된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을 놓치거나 우리에게 해방 주신 그 복음의 참 비밀을 놓칠 때가 더 많아서 나도 모르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고 진짜 복음이 필요할 때는 오히려 놓치고 문제에 빠지거나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쓸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신앙생활이라는 걸 반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24, 매일, 매달 언제나 변함없이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복음을 온전히 알아가고 누려간다라면 너무나 좋겠지만 솔직한 말로 목사인 저도요. 매일 24 하루도 안 빼놓고 한 달 내내 1년 내내 그렇게는 지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드리는 겁니다. 좀 우리는 신앙생활을 반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요. 우리는 대부분 적지 않은 분들이 내가 문제 없을 때는 예배도 잘 드려요. 그때는 예배도 안 빠져. 내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요. 그것도 진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막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정작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그때는 하나님도 없고 복음도 없는 우리가 이럴 때가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반대로 해보라라고 좀 표현을 한 번씩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진짜 문제 왔다. 내가 다른 때는 좀 그러면은 정상은 아니겠지만 예배도 그냥 한 번씩 드려보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형식적으로도 한 번씩 드려보고 평상시에는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진짜 문제 왔다 하면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진심으로 내 영과 진짜 진리를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요. 지금까지 듣고 지금까지 깨닫게 하신 그 복음으로 우리는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서론의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가 왔을 때도 필요한 거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망대를요, 내 안에 쌓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문제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요, 내 안에 진짜 힘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만나더라도 만나야 되고 문제를 찾아갈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5가지 확신을 봤는데 문제 만나면 도망가기 바쁘고 피하기 바쁘고 이미 불신앙 속에 불안과 염려 속에 돌아가기 바쁘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고 하는 자는 많지 않아요. 그때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짜 체험하고자 하는 자는 사실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만나서도 기도하고 문제 만나서라도 진짜 복음을 깨달아가고 이 망대를 내 안에 세워 나가야겠지만 우리가요 평상시에 그 문제라는 거는 내가 피해 가려고 해도 피해 갈 수 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맞닥뜨릴 수밖에 없으니까 평상시에 이 망대를요 내 안에 쌓으라는 겁니다. 이 망대. 그 망대가 어떤 망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흑암과 저주에서 나를 막아줄 진짜 방패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진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그렇게 큰 기업의 회장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래도 회장이라 칭함을 받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경제가 막 돌아갈 때는요.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근데 사실 그거 다 사기꾼들이거든요. 뭐 하나 안 떨어지나 이래가지고 쫓아다니는 인간들. 근데 본인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 시기에 자기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주구장창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자기 옆에 도움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서 이 사람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름까지 되면서 누구누구가 지금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누구누구도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내가 자기들을 어떻게 도와줬고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함께 했는데 지금 내가 좀 이렇게 됐다고 지금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눈물이 걸성걸성하더라. 우리가요 진짜 어려움 만나면 사람이 도움 안 됩니다. 저는 돈도 없지만 돈도 도움 안 돼요. 내가 진짜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은혜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애굽의 종되었던 나를 참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에서 주시는 힘이 내게 임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인데 그게 나의 망대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요 평상시에도 나의 망대가 되겠지만 정말 문제 만났을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는지 그거를요 그때 체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 오늘, 미래 모든 게요 살아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과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인데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가보지 않은 미래까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비밀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배경이 나의 망대가 되어졌을 때 쉬운 말로 할까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면 쉽게 말하면 삼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 속에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흑암이 꺾였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묶였다 그러는 거예요. 결박당했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메시지가 자꾸 이래 나오니까 이래야지 우리가 구원의 길 메시지 그때의 단어와 그때의 메시지로 얘기한다면 이때 결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과 가정에 내 개인에게 내려왔던 그 오래된 재앙이 그때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힘내니까 흑암이 꺾여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늘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우리 가문의 과거 오늘 미래, 이 지역의 과거 오늘 미래, 이 시대의 과거 오늘 미래가요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망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종교로 들린단 말이죠. 뭐 하나 믿으면 잘 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 길 중에 하나로 들리고 여러 가르침 중에 하나고 좋은 말 중에 하나로 들리니까 이게 절대의 응답으로 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절대의 응답으로 내게 보였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끝나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혼자 있는데도 살아남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요, 그 어려움에 우겨싸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 비밀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서 살아난다. 시간표 따라 누가 도와줘야겠지만 그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신분과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마지막의 응답은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시작의 응답이지. 이 망대를 여러분들이요 가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공중고생 안 따라가도 돼요. 지금 우리가 그걸 계속 봐온 겁니다. 그러면 이 망대를 가진 자가 여정을 가야지. 내가 망대도 없는데 길 갈라 그러면요, 그것처럼 고단의 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괜히 반주하신 분은 상처받지 말고. 저는 찬양을요, 고통의 멍에 이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찬양의 내용을 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래서 예수께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찌들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고 이미 답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라는 걸 알고 끝난다라는 걸 알고 확신과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직도 과거에서 못 빠져나가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이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신분과 권세는. 이 망대를 가지고 우리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보았고 지난주에는 5가지 확신을 본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었을 때 그 5가지 확신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답을 찾지 못했다라면 아직까지요, 내게 이게 각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문제 볼 때 문제가 먼저 보이고 문제에 빠져서 근심이 먼저, 걱정이 먼저, 환경에 속고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억이 안 나고 복음이 전혀 나와지지 않는다라면 내게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와진 문제는 영적 문제로 인하여 와진 거는 맞지만 오늘 내가 힘든 거는 구원 받았음에도 어려운 이유는 이거를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내 안에 각인을 안 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인시킬 수 있는 시간을 아침에, 낮에, 밤에 똑같은 얘기를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지금 계속 하시면서 어제는 사정을 하시잖아요. 5분씩인말이라도 해라.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렇게 바쁜데, 그렇게 열심히인데, 오만 거 다 하는데 그 하루에 5분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상태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을 뭐라 하고 싶진 않아요. 한 주에 구원의 길 하나 거쳐보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게 내 상태라니까요. 그 적는 게 힘들어서 안 적혀지는 게 아니에요. 이 힘을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여정을 가는데 그 5가지 확신이 내게 각인이 돼 있으면 문제 날 때 당장 뭐가 생각나요?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라는 게 뭐합니까? 어떠한 일이 생겨도야 안 망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언약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저도 다 알고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아니면 어떡하냐? 아니라도 괜찮죠. 그 언약을 못 잡았고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사단의 자녀로 멸망하는 것보다는 낫죠. 헛것을 잡았다 하더라도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찢어져도 5만 원권은 5만 원권이라니까요. 거기에 침을 뱉어도 5만 원권은 5만 원권입니다. 구겨지고 발에 짓밟혀도 그거는 5만 원은 5만 원이에요. 그거 더럽다고 버린다면 저는 얼른 가서 주실 겁니다. 왜냐? 5만 원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 자녀를 인도하시고 그 자녀가 실수하여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고백하면 미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약속을 붙든다는 게 하나님 손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드는 거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한번 그런 걸요. 하나씩 하나씩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적용을 시켜봐야 된단 말이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봐야 안 됩니까? 성경이 소설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확인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와중에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제 9가지 흐름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매번 말씀드려도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또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9가지 흐름, 다른 말로 하면 또 9가지 포인트라고도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숨겨진 비밀은 이 9가지 흐름과 이 포인트를 알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먼저 볼 3가지가 뭡니까? 이 흐름은요, 이미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게 오늘로 미래까지 흘러가겠죠?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시간이 이미 많이 가가지고 제가 조금 이래 말씀드리기에는 좀 촉박하지만 내 개인도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부터 흘러왔던 오늘이에요. 그래서 지금 드러났을 뿐이지 이미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바꾸지 못하면 내 미래도 그 똑같은 흐름대로 가는 겁니다. 가문도 똑같습니다. 그 가문도요, 이미 오래된 거예요. 그 오래된 게 조상 때부터 나에게 어디로까지요? 후대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자세히 봐야 참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그리고 2번째로 3가지 봐야 될 것이 넓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마지막까지 적고 한 번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상, 하, 좌우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좀 이 흐름이라는 걸 본다라면 좀 넓게, 좀 높이, 깊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거 안 돼요. 이것도 안 됩니다. 뭔가요, 상처 속에 나라는 거에 붙잡힌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저도 그런 성향이 많은데 뭔가 참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뭔가 그 상처와 과거의 배경 속에 위로는 쳐받고 밑으로는 군림하려고 그러고 옆을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못하다, 약간만 이런 게 보이면요, 뭔가 이 영적 문제와 상처 있는 사람은요, 그거를 끝까지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 예를 든다면 제가 현역은 못 갔어요. 저는 현역을 진짜 가고 싶었어요. 어디 몸이 한쪽이 이상해서 그러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저는 신체 등급 1등급 받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 복음 받게 하시려고 제 전까지 학교를 정규 수업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갈 수 있었고 내 후에도 그럴 수 있었는데 딱 제 때만 그랬어요. 고등학교까지 정규 과정을 졸업하지 못하면 현역을 못 갔어요. 그런데 제가 현역을 갔다면 만약에 복음을 못 받았을 수도 있겠죠. 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면 언젠가는 받았긴 받았겠지만 그걸 통해서 저는 사실 복음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하여튼 이런저런 상황 속에 제가 현역은 못 가고 방위를 갔는데요. 방위를 가면 매달 후임이 들어와야 돼요. 후임이 들어와야 내가 제일 밑바닥에서 하던 거를 물려주고 나는 그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야 편해지는데 후임이 2달씩이나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쪽 마음에는요. 정말 오면 잘해줘야지. 왜냐? 남들은 한 달만 해도 넘어가는 걸 나는 3달씩이나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든 거 야, 얘들이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나. 오면 잘해줘야지 이랬거든요. 왔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그 후임들을 제가 얼마나 후려잡았는지 그래봐야 제가 방위 간 지 한 3달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위에 고참들이 뭐라 그랬냐면 최동춘이 저거 고참되면 방위 군대 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상한 잡소리는 안 하려고 지금 여기서 끊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어느 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그러냐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래전부터요. 피해의식, 비교의식, 열등감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그게 계기가 되니까 그래 돼버립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뭐라 그러는 거는 막 갖다 받아야 되고 밑에 사람한테는 잘난 게 없으니까 뭐 하나 조금만 잘하는 거 있으면 군림하려고 그래요. 옆에 얘기는 듣지도 않고 이거를 놓치면 응답을 못 받아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한 반은 이해하셨고 반은 뭐 저렇게 길게 얘기하나 이런 표정 같은데 여기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나의 위치가 나와지는 거예요. 나의 위치란 말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얘기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걸로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하면 되는데 이 자리를 못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를. 그거는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거니까요. 그래서 뭐 하자라는 겁니까? 흑암을 꺾는 정복하는 이정표를 보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 우리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참제자겠죠. 그냥 제자라기보다는 참제자겠죠. 여러분들이 본부 메시지는 다 듣고 계시리라 믿고 그래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가 이거는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집중 제자 훈련 메시지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참제자란 말이 어떤 걸 두고 얘기하는지. 참제자는요. 무엇을 먼저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전에 주신 말씀이 있죠. 이전에 주신 말씀.
지금 주신 말씀 말고 이전에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애굽 땅의 종되었던 그랬습니다. 이미 종이 된 상태죠. 어디에 종이 된 겁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원의 길에 맞는 성경 구절과 거기에 맞는 메시지로 좀 이렇게 적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고요.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신분이고 그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종노릇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따라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만 모든 걸 영적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영적으로 먼저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문제는 말 그대로 사단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고 사단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게 와져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방될 수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요. 불교 가면 돼요. 내가 성찰하고 내가 고행해서 수행해서 내 문제 내가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사단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고행을 하고 무릎이 닦아지도록 무릎으로 기어도 안 되고요. 내 몸에 흠을 내서 피를 흘려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얘기하고 사단 문제라 얘기하는 거기에 종됐던 우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종됐던.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정, 틀, 올무에 빠져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못 빠져나와요. 대표적으로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 들어보니까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못 빠져나오는데 가장 주된 게 뭐냐면 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라는 거에서 못 빠져나와요. 나라는 거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게 합당하고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게 맞아야 하나님 말씀이고 아멘하지 내게 뭔가 부딪히고 들었을 때 내 감정이 상하고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른 걸 제시하면 또 말씀이 떨어지면 거부해버린다니까요. 그 내게 맞으면요. 아 오늘 은혜되네. 내 머리로 이해되면 끄떡끄떡거려. 그래 내가 싫은 거 이런 거요. 말씀이 떨어지면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럽니까? 내가 여기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그냥 받아요. 어떻게 해요? 생각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으로 먼저 받으면요.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게 아니라 자꾸 계산을 합니다. 종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낸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미 주신 말씀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라도 제한 없이 모두 살 수 있다라는 언약을 이미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노아와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모세를 불러서 말씀 주신 겁니다. 어제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해 본 시간이 있었던 세 가족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요, 개역 개정판이고, 근데 우리가 앞전까지 읽었던 건 개역 한글판입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여기에는요, 희생제사, 피제사라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래 돼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냥 제사가 아니고 그냥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바로 그 언약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해방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이 피 언약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요, 그 피 언약의 예배를 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내게 어떤 재앙이 왔다, 우리 집안은 어떻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이 종된 곳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은혜 주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이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릴 때는 우리의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찬양에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만일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사람이 나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 거고 부활하게 하셨을 거다. 내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이어야 돼요. 그런 은혜 받았는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지. 여러분들이요, 진짜 혼자 예배 드릴 때, 혼자 찬양할 때는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 그 정도로요, 이 망대가 돼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참제자는 이 주신 말씀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실화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은 은혜로 받았죠? 복음을 누리는 거는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사실화시키기 이전에 사실화적인 응답이 나와지려면요, 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각인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각인된 거는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각인될 수 있도록 삼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언제 되냐 따지지 마시고요. 묻지 마시고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성경이 허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믿고 해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응답 주시려면 이거 할 수 있도록, 각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갈 수 있는데 왜 40년 걸리게 만들었냐? 안 믿으니까. 왜 홍해를 갈랐냐? 안 믿으니까. 왜 배고프게 만들었냐? 하나님 안 믿으니까. 왜 목마른 대로 인도하셨냐? 안 믿으니까.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시킴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데요. 40년을 가게 하면서 계속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었다? 홍해 가를 필요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안 먹어도 돼요. 굳이 반석에서 물 안 나오게 해도 된다니까요. 불기둥, 기름기둥 없어도요. 괜찮다니까요. 근데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만나서 믿지 마시고요. 문제 오기 전에 믿고 문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각인 뿌리채 줄 수 있도록요. 하는 겁니다. 이거는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만큼 하면 되겠냐라고 묻는다라면 다른 거 아니죠. 이 3세팅이 될 정도로 하시면 돼요. 플랫폼이 되도록 기도를 통해서 계속 편집하시고 파수망대가 또 안테나가 세워지도록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문제가 왔는데 전에는 문제에 빠지던 내가요.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오면 상대편 때려 죽여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갱신하는 거예요. 분명히 위기가 맞는데 하나님이 이게 최고의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이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만큼 되도록 하면 돼요. 그래야 진짜 응답 받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합니다. 가보지 않은 미래가 지금 내게 앞당겨져서 보이기 시작하는 미션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 미션을 찾는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면계약을 찾게 되어져요. 나를 왜 이 시대에 부르셨는지, 왜 이 가문 속에 부르셨는지, 왜 이 지역에 불렀는지, 더 나아가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왜 이 교회에 하는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발견 못하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저 입장에서는 이거 발견하지 못하고 여기서 예배드린다. 저는 여러분들께 너무나 죄송스럽고요. 여러분들은 왜 이 인격도 안 좋고 말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 저로서는 좀 이해도 안 되고 이걸 찾으면 앞서 말씀드린 내 자리가 보여요. 내 자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에 한 지체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뭐 하자라는 겁니까? 지금 반드시 있어야 될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뜰.
이거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나의 위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콩나물 장사를 하더라도요, 남과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내게 주신 것, 나의 현장이기 때문에요. 피해의식, 비교의식, 열등감, 그런 데 잡히지 않아요. 오늘따라 시간이 더 많이 가는데, 제가 잘했다 그건 아니고요. 그냥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산업 현장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갈 때는 진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저는 교육자인데 산업 현장에 두 번이나 가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 짧은 기도 속에요, 남들과 비교가 아니고, 다른 교육자는 영성으로도 나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나보다 키도 더 크니까, 더 잘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들보다 못생기고 못한 낮은, 나를 보내는구나. 옛날 같으면요, 저는요 거기에 300% 잡혔을 사람이거든요. 그 잡혀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미친 거지.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를 두 번씩이나 보내신 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맞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는 거다. 그걸 질문하고 찾았는데요, 그 현장에서 나는 노동자로 있었지만 교육자로 있을 때보다 오히려요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내가 두 번씩이나 거래 갔다라는 걸 알고 저를 좀 생각해 주는 교육자가요, 내가 있는 지역까지 찾아왔어요. 좀 봅시다 이래가지고. 그래 처음에는요 눈빛이 나를 위로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대충 눈빛 보니까 뭔가 좀 동감해 주고 약간 위로해 주면서 힘주려고 찾아온 게 딱 보이길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 말씀 주신 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 거, 생명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거, 이거 쭉 얘기하니까요, 위로하던 눈빛이 위로받는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사실 여차여차 이래가지고 일부러 찾아왔다. 근데 내가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이 난다. 이러면서 돌아갔거든요.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고 여기에 하실 일이 있어서 불렀다라면 그거 찾으면 그 응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단한 거 아니라도 된다니까요. 큰 거 아니라도 돼요. 꼭 드러나는 거 아니라도 돼요. 근데 꼭 필요한 걸 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제자의 응답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요, 조금 실천이란 말이 맞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배우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것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이 복음으로 모든 걸 재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요, 보고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전에 내가 가진 것, 맞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맞는 거라 하더라도 그거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진 거를 이제는요, 그거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와 살건과 일, 갈등 속에 이전에 내가 가진 내 성질대로, 내 성향대로 막 그렇게 하지 말고요. 누가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그런 걸로 자꾸 적용하지 말고 좀 내 것을 내려놓고, 쉽게 말하면 나를 내려놓고요. 내가 나를 놔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자꾸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붙잡고 이래 해보려니 저래 해보려니 안 됐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이걸로요, 이제는 적용을 해봐야 해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분명히 응답은 어떻게 오냐면 살아나는 응답으로 옵니다. 이것을 한 번은 체험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을 먼저 살려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에 한 명만 정말 참 제자를 세울 수 있다면, 늘 말씀드렸지만 내가 여태까지 했던 말 99.9%는 아, 이거 필요 없는 말이구나, 딱 결론 나올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래서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요, 결론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전에는 계속 내 거 얘기해요. 끊임없이 한다니까요. 내 거 절대 안 굽힙니다. 왜냐? 그게 나니까. 그게 무너지면 그게 내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요, 절대 그거 안 내려놓습니다. 왜입니까? 그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안 놔줄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가 이거를 맛보면요, 내 안에 불신앙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씩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뭐냐면 구원의 길인 겁니다. 첫걸음. 그 첫걸음을, 구원의 길을 하면서 구원의 길을 외운다가 아니에요. 그 구원의 길로 모든 것을 재해석해 볼 수 있어요. 나에게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나의 업의 현장의 문제, 모든 갈등, 일, 그걸로요, 재해석하시래요. 그러면 보여진 거대로 이제는 적용을 해봐요. 그러면 살아난다니까. 나도, 우리 가문도, 우리의 업의 현장도, 지역도, 세계도 살아나게 돼 있어. 꼭 해보시기를 바라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해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 옵니다. 여러분들이 참제자로서 응답받으시고 증인으로서 세워져 나가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적용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제자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가는 이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 말씀을 머리에 담지 말게 하시고 정말 가슴으로 담아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응답이 모두를 살리는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